어린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를 특별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늘 누구를 배워야 되죠? 어린아이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누구 것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들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같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연약해요. 어린아이 그러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약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연약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단어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약하다, 잃어버렸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다 그러면 벌써 연약하지 않다고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연약하다라는 거. 어른이다, 다 성장했다 그러면 잃어버렸다고 보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어린아이다, 연약하다. 이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교회적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적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거냐?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작은 자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연약한 자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그죠? 나라도 행복하고, 그죠? 다 행복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차이는 간단해요. 천국은 평안한 거고요, 지옥은 불안한 겁니다. 그죠? 불행하다, 불안하다. 이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반대로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는 천국 생활하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하는 거 보면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자기 이름값 못한다. 이름값 못한다. 우리의 이름은 사실 하늘나라 올라가면 각자 자기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천국 가는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이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진리의 말씀이 될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 이름은 다 예수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값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는 건, 예수 믿는다는 건 이름값 해야 되는 거죠. 누구 이름값이요? 예수 이름값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값.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냥 우리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죠. 우리 이름은 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죽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값 하며 살자.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처럼 막 이렇게 나 예수야 이러면서 다니는 그런 이상한 사람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름값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값.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 기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랬죠.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연약하다고 하는 게, 잃어버렸다는 게, 어린아이들이 부족하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다 해줘요. 부모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예요. 천국 오려면 너희들 내가 다 해주고 싶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스스로 오는 게 아니야. 스스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줘야 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죠. 어린아이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줄 수밖에 없다고요. 어린아이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 은혜 받아야 가는 거지,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요. 과거에 매이고 추억에 매이면 그게 무덤 안에 갇힌 귀신 들린 자라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매여 있었는데 어떡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실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다, 우리가 연약하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간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의 하나님이냐? 현재의 하나님이다. 지금의 하나님이다. 항상 지금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참 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한참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산 자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아있었어요?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보시면요, 다시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있는 자.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어 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이요. 지금도 천국에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 살아있는 자예요? 다시 살은 자예요? 다시 산 자들이 거기가 있다. 지금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섬긴다면요,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 되십시오 라고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산 자의 하나님 될 거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되죠.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 되죠. 그런 하나님. 성경은 원칙이 똑같아요. 규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걸 그대로 나타내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있었던 사람이 죽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에 자꾸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니까 거울로 자꾸 비추어 봐서 거울을 다른 사람한테 비추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비춰야죠. 자기를 비추어서 늘 거울에 자기를 씻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거울 쳐다보는 이유는 뭐예요? 아, 내가 좀 이쁜가? 오늘 뭐 이러려고 그런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뭐 묻은 건 없나? 오늘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려고 거울 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추라고요. 거울 보라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는 거지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자기를 비추어라. 어떻게 하는 자기를 비추어라? 아, 내가 태어난 자다. 태어난 자였구나. 그러니까 하와의 자손으로 내가 태어난 자였구나.
거울 비춰서 내가 죽긴 죽어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니 죽어야 되는데 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세상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울을 깨부신다고요. 거울을 깨부셔요. 그러면 이 거울이 어떻게 깨지죠? 거울이 깨지죠?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봐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보는 거를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걸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거울을 쳐다보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울은 깨져야 된다.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게 거울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자,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다보고 어떻게 돼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야. 거울은 나 때문에 있는 거잖아. 지금 거울은 나 비추려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게 뭐냐? 내가 죽으면 이 말씀이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라고.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바라보는 깨달음이 있는다고요. 그 깨달음이 오는 거라고요. 그게 이해라고. 말씀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너 힘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너 명예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네가 자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이에요. 이게 깨달아짐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해되는 깨달음. 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깨달아진다? 죽어야, 깨져야, 거울이 깨져야, 여러분에게서 거울이 깨져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다. 예.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때까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추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지면 뭐 비출 게 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을 비춰서 깨트려야 되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셔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셔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 비추시면 여러분을 깨진다고요. 예. 그래서 깨달음이 머리로만 오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 머리로 물론 오죠. 자주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머리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가슴으로 와야 된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기도예요. 머리로 깨닫는 것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말씀이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씀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에 들어서 사람들이 막 힘들면 기도해요. 힘들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힘들면 기도해. 슬프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 안 해요. 왜? 그게 그냥 별로 괴로운 일이 없으니까, 슬픈 일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기도예요? 성경의 기도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는 믿음을 행함으로, 기도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교통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된다. 그래야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거울은 항상 비추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비추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깨지질 않아. 기도를 안 하면 깨지질 않아. 이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러지? 맨날 나 죽고자 하는데도 안 죽어지고, 내가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왜 그럴까 자꾸 고민스럽죠.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세요. 네.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잘 안 될 거려. 안 하는 사람들은 슬플 때, 막 괴로울 때만 아이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보라 이거야.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보느냐 이거예요. 기도해보시라. 개봉박두. 기도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지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야. 늘 지금의 하나님이야.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또 내일 되면 또 그때도 지금이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똑같아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잃어버린 자,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하나님, 어린아이의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참 많겠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되겠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한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부족하고 작고 잃어버린 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영악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에 어린아이들 못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천국이라고 얘기하려고 썼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잃어버린 자.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예수님이야. 그거를 받아들이면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믿음이 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잘 된다는 거, 풍성해진다는 거, 교회 오면 부자 될 거라는 거, 교회 오면 많이 배울 거라는 거, 교회 오면 뭐 잘 살고 잘 먹고 한다는 거, 그걸 배우려고 교회 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릴까? 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비워버릴까?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이거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 축복, 이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계속 어린아이가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자꾸 잃어버려야 그만큼 예수가 채워지니까 나를 잃어버리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이거를 머리로는 이해할 거예요. 하도 얘기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느냐 이거야. 그것이 내 가슴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느냐. 그게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가슴으로 오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 말씀들은. 씨는 계속 떨어져요. 근데 그 씨가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반드시 좋은 밭일 때만. 좋은 밭일 때만. 길가밭 100% 열매 못 맺습니다. 돌짝밭 100% 열매 못 맺습니다. 가시밭 100% 열매 못 맺습니다.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좋은 밭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좋은 밭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른의 그 모습을, 어른의 그 허울 좋은 그 겉의 모습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교회 나오면 그거 좋은 밭 되려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좋은 밭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고요. 그거를 확인해야 돼. 그거 확인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기도해서 예수가 충만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고 내가 어린아이고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게 천국이다.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게 천국이다. 이거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둘 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둘 다에게. 이렇게 제가 웃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은근슬쩍 야,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만 비춰지는 거울이니까, 자기만 비추는 거울이니까. 이해가 되죠?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를 비춘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자신을 비추라고요. 우리 교회 말씀만큼 많이 비추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 이렇게 또 웃는다고 막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비추셔야 돼. 그 거울이 깨질 때까지 비추셔야 돼.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음녀의 길에 있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음녀가 되지 말고 신부되라는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헤매면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너의 본성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라. 새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게 음녀에서 벗어나 신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너 바벨탑 쌓지 말고 새 예루살렘 되거라. 너 염소처럼 살지 말고 양처럼 되거라. 이 모든 게 다 너 내 백성들이야. 염소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염소도 하나님의 백성, 양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는 이 거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소인 네가 그 본성을 벗어버리고 양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 내 백성아, 야, 음녀의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 신부의 길로 돌아와야 돼. 짐승을 섬기지 말고 어린 양을 섬겨야 돼. 요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가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예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가 말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거, 성령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성령을 꼭 구해라. 너희가 그 성령이 오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게 나의 뜻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너희들 니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돼. 그럼 뭐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령.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교회.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충성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 충성해야 돼? 하라고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충성해야 돼? 하라고요. 왜 충성하지 못합니까? 하세요. 직장에 충성해야 돼? 하세요. 직장에서 막 막나이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성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충성이라는 영적인 충성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에 충성해 보았느냐? 교회에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교회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목사, 여러분 정말 헛껍데기입니다.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존중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존중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천국에 보내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이라도, 성도들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내야 되나? 내가
그죠? 말씀을 내가 받아내서 그걸 먹고 그걸 섭취하고 그걸 호흡해서 내가 그거로 내가 살아. 다시 살아야 돼.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야 돼. 그걸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라도 뭐를 보존시켜야 돼? 말씀을 보존시켜야 돼. 그래서 목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 자기가 먹어야 할 말씀이니까. 자기가 그거 먹고 살아서 총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를 괴롭히면 목사가 뭔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최대한 그 말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살리려고,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목사가 말씀 없으면 뭐예요, 그럼? 응? 뭐 이삿짐 잘 날려주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뭐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 사람들한테 막 그냥 연예인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장사를 잘하도록 가서 먹을 걸 많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뭘 어떻게 해야 목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목사가 존중받는 거예요? 목사는요, 말씀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사가 그냥 헛껍데기로 이 껍질인 나를 그냥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말씀을 좀 보존하도록, 그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헛껍데기인 이 껍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가족을 남겨.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 이름을 남겨. 목사는 죽어서 뭘 남겨?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야. 사람 그 이름대로 살아야 돼.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목사를 좀 잘 해주는 거야. 그냥 비유 맞춰주는 거야. 왜? 기분 좋게 말씀 증거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성령, 교회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내가 천국 가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해야 천국 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존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조심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천국 가야 하니까. 이해가 가셔요? 이해가 가셔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제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하니까. 여러분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고, 주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든 안 살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각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든 안 살든 그거는 여러분 문제야. 각자 천국 가는 거잖아. 근데 말씀을 자기한테 달라고 자기가 살려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알아요? 천국 가는 건 각자예요. 여러분이 뜻대로 살든 안 살든 그건 각자 문제라니까. 나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천국 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는 간절하게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게 사명이니까. 얘기하는 것까지는, 자,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내 사명이라고요. 근데 그 밭이 길가밭이면 안 자라날 것이라고, 돌짝밭이면 안 자라날 것이라고, 가시밭이면 안 자라날 것이라고, 좋은 밭 될 때까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밭 될 때는 말씀으로 뿌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 좋은 밭 만드는 거예요. 다른 포크레인이 와서 막 갈아엎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포크레인도 오긴 오겠다. 바람도 불고, 비바람도 불고, 포크레인도 오고, 삽도 막 그냥 막 하고 오르겠다. 그게 여러분 주변의 환경일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 그 환경들이 막 괴롭힐 거예요.
원래는 성경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씨만 뿌려라. 씨만 뿌려라. 그러면 그 씨가 들어가서 좋은 밭 만든다. 씨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이고요. 여러분은 그 씨가 여러분에게 심겨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씨가 심겨지도록.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라고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뭐 다 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봤어요? 다 줘.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 쉽지 않다.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자도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되면 되는 거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분위기를 저는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남기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라고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의 말씀이 10년 후에 들어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제가. 왜? 목사는 말씀을 남기는 자니까. 잃어버린 자가 되면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주님이 찾아오신다. 영과 진리가 뭐라겠어요? 영, 말씀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파헤쳐지고 깨우쳐지고 이것이 벗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하나님 말씀이 벗겨져서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는 그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었고, 그렇게 하면 저는 사명을 다 감당한 거라고요. 문제는 그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심겨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가슴으로 그 말씀이 받아줬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 버려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뭐예요? 분리하는 거다, 깨끗해지는 거다, 순수해지는 거다, 단순해지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그게 거룩하며 깨끗하게 거룩하게 분리해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너 보고 자꾸 살으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부활할 거니까. 거룩함이야. 세상과 달라. 너 분리된 거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돼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해지려고 하고, 날마다 단순해지려고 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그 거울에 비추어서 그 거울이 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 말로 안 된다니까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기뻐해야지, 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와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면, 주여 나와 하나 되면 말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으로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가능하다.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하나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너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깨끗한 성령으로 살아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총 간다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총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뭐야? 거룩함이야. 하나님 뜻이 뭐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뜻이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 세우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이 교회였어. 교회 세우려고 이 세상을 창조했던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의 한 무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개인주의를 척결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를 타파해야 돼. 개인주의를 척결해야 돼. 개인주의에서 탈출해야 돼. 그리고 공동체주의로 가야 된다. 가정에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이고 하나예요.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리라. 참 놀라워요. 여기서 두 가지 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준다 그런 거예요?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단어 때문에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평강을 줘야 되는데 평강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마음과 생각을 평강을 주면서 지킨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과 평강이라는 말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평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염려가 뭔데요? 여기서 염려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 분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왜 분리가 돼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자, 그러면 평강이 온다면 어떻게 돼요? 염려 반대 평강이 와야 돼요. 그러면 분리하는 거 반대 평강이 뭐예요? 화합하고 용서하고 연합하고 결합하는 거라는 거지. 그게 평강이란 단어예요. 분리라는 단어는, 염려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는 결합한다, 하나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떨어져 나가고 공동체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분리를 벗어내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가정도 교회도 똑같죠? 서로 한 민족이 똑같죠? 똑같아요. 이 같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리를 벗어내라. 그거 교만한 거다. 왜 분리가 일어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염려가 왜 일어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 분리, 염려 요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실 거다. 이 평강은 연합하는 거야. 겸손하게 만드는 거야. 그거 어린아이 천국을 만드는 거야. 이 평강이라는 건 어린아이들이 평강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평안하다고요. 부모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돼야 되잖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그게 평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평안을 주겠다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언제까지 기도할 때 그게 된다고요?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에요. 그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게 응답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불안해. 기도할 때마다 불안한 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아직 평안이 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응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뭐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해서라도 하여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평안이. 근데 내 욕심을 막 구해서 이걸 꼭 이루어 주세요 해서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걸 위해서 자꾸 기도하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평강이 확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입니다. 연합입니다. 서로 결합하는 하나됨입니다. 어린아이 천국, 겸손입니다. 그걸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교만한 너희들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 나누어지는 여러분아, 너희들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린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 참 얼마나 복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생각 없이 그냥 가슴으로 하나 되게 믿어져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손쉽게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얘들은 머리를 다 해서 막 이해하려고 막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냥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가슴으로 훅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말씀을 계속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걔들은 머리로 이해하면서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른이 될 때 머리를 굴려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은요, 어른이 되면서 점점 크면서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될 때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안 그래요. 어린아이는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고. 가슴으로.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지금 어떨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집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얘가 이런 말도 하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면 가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해. 머리가 너무 복잡해. 가슴에 그냥 막 응어리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이게 잘 안 받아들여. 철저하게 이해가 돼야 조금 받아들여.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비운 거야. 자기가 많이 채워진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훅 받아들인다고요. 가슴으로. 그게 어린아이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믿어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머리로. 이상하잖아요? 자, 머리로 지금 이해가 안 돼.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 희한한 거죠? 이게 진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이는데 그냥 믿어진 거야. 언젠가.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언젠가 믿음이 온 거야.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냥 믿어진 거지. 막 믿으려고 노력한다면 이게 머리로 이게 한참 이해하고 막 이게 깨달아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야 돼, 가슴으로. 근데 그냥 믿어줘. 그래서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무작정 믿어 저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믿어.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넌 알아서 얼마나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니까. 알면 알수록 안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안 보이거든. 알면 알수록 안 보여, 이게. 근데 어차피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돼. 천국 보여? 안 보여. 근데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확 믿는 거야. 멍청한 거지. 멍청하게 믿는 거야. 이걸 막 이해해서 믿으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천국이라는 게. 근데 믿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지. 그 희한해. 하나님은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근데 영과 혼이 사실 같은 거고요. 그리고 몸이에요. 그래서 영혼, 몸. 히브리 사상은 영혼, 몸이라 그러고 헬라 사상은 영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헬라 사상은 세 가지고요. 히브리 사상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혼, 몸.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히브리 사상은, 헬라 사상은 영혼, 몸 이렇게 3분법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헬라 사상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헬라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혼, 몸 이렇게 여겨지는 히브리 사상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헬라 사상으로 펼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을.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펼쳐져 있으니까 신약은 펼쳐져 있는 거고 구약은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영혼, 몸 이렇게. 그래서 구약은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어.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요, 헬라 사상, 신약은 안 그래요. 신약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도 이해가 돼야 되고 가슴으로도 이해가 돼야 돼요. 영으로도 이해가 돼야 되고 혼으로도 이해가 돼야 돼. 몸으로도 이해가 돼야 되고. 이 헬라 사상은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고요.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될까 말까예요. 헬라 사상은요. 자, 그러면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 이것을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자, 아무리 지식적으로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배운다 한들, 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천국 안 보여. 천사 안 보여. 믿어질 수가 없어요. 머리로 그냥 이해가 될 뿐이에요. 이해가. 이런 거야 라고 머리로 이해가 될 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가슴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이 땅에서는. 죽어야 만나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진짜 죽어서 총 가야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 만나요. 그러면 제가 머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가슴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아들이셔요. 하나님도 사람도 동물도 다 그 자체를 혼이라 그래요. 그 자체를. 그래서 그 자체가 뭐냐면 성경이 신약적으로 보면요, 이 세 가지로 나누면 신약적으로 보면 혼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쓰러져서 힘없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막 싸대기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뭐 차리라 그래? 정신 차리라 그러죠. 정신 차리라. 이게 정신이 다 있는 거야. 인간은 모두 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동물도 다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도 정신이 있어요. 다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있고요. 동물도 몸이 있고 인간도 몸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죠, 그게. 자, 이렇게 있는데요. 생각은 지적인 거고요. 정신은 감각적인 것입니다. 감각이야, 감각. 느끼는 거. 그러니까 생각은 지적인 거. 그래서 지적인 게 먼저 와야 되는 거고 정신, 감각적인 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학습을 통해서 이 생각이라는 학습, 지식을 통해서 정신이라는 감각을 가진 게 모든 동물도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영은 달라요. 영은요, 생각이 있고, 생각은 지적인 거고 감각이 마음이에요. 성경에 구분해놨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어떠하냐, 그 뜻이 어떠하냐, 그 의도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그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줬어요. 그래서 인간도 사람도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다. 그 마음이 영에서 나타나는 감각이에요. 영의 감각, 그게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한테, 식물들한테 네 마음은 어떠하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왜? 그건 동물이고 식물이니까.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은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행복하다. 마음으로 뭔가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으로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의 느낌은 생각의 느낌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과 하나님을 믿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보이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보이진 않는데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창조자를 구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다 찾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다 있으니까. 인간은 다 마음이 있으니까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신을, 그 영적인 신을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자, 너 봤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잘 못하겠죠? 왜? 못 본 것 같으니까. 근데 봤어. 어떻게 봤다는 거야? 머리로 봤다는 거야? 가슴으로 봤다는 거야? 가슴으로, 마음으로 봤다는 얘기야. 잘 모르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뭐 할 때 느껴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느껴지고 기도할 때도 느껴지는 거야, 이게. 또 어느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막 슬픔이 있고 뭔가 괴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이상하게 가슴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 하나님이야.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지식을 계속 많이 막 공부를 해요. 책을 막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봤다고 해요. 그렇게 다 보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가슴으로 들어왔다.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찾으려고, 그렇게 이 세상 걸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다 했는데, 그렇게 찾다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이 세상의 지식을 다 섭렵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이상하게 자기가 이거 계속 배워나가는데 계속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계속 가는데, 내가 진짜 모르고 있는 게 나의 알미였구나. 내가 모름이 내가 알미구나. 내가 안다고 하는 건 내가 모름이었구나 라는 걸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깨달을 때 이게 비워지는 거야. 그래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린아이의 천국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잃어버린 자의 천국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슬픔이 있든 없든, 괴로움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잃어버린 자만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자기 가슴이 비어진 사람만 가슴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다.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게 감각이니까, 마음의 감각이니까. 영은 마음으로 감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식은 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생각하고 지식을 얻고 계속 이렇게 하죠. 그건 머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감각을 하는 거라고. 이 느낌이라는 게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온 우주 가운데도 충만하게 계신다라는 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모르겠죠? 머리로는 모르겠는 거야. 안 보이고. 근데 느낌으로 오는 거야.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게 느낌으로, 가슴으로는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구나.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영이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가슴으로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영의 만남.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우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성령을 만나게 돼 있고 성령은 영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영이 만나면 하나 결혼하게 된다.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령과 영이 하나 된 우리,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요? 배운다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잃어버릴수록, 자기가 어린아이가 될수록 그 성령, 그 천국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것이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 그 느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지만 여기도 다 풍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게
이해가 돼. 가슴으로 이해되는 거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야. 영을 어떻게 머리로 이해돼요? 안 되죠.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이해가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런구나, 영이 그런 거였구나, 근데 그게 나도 이해가 되는데 하면 그게 지금 뭘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 이해가 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이해되는 건 가슴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가슴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다? 어린아이들이다. 걔들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냥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다. 천국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의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받아들이시고 가슴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